주 예수 그리스도 7번째죠. 제가 계획행과하고는 많이 좀 다르게 또 주제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부분을 쭉 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제가 나왔고 또 시온이라는 어떤 그러한 수상식이었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분은 어떠신 분인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사야서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서 신약에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복음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구절들을 가져와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서를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각 개인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계획을 하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역사를 쭉 기술한 연속적인 굉장히 대서사시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이사야서가 보여요. 단속적인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통째로 모든 것이 끝날에 마지막 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의 아담의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세대를 다시 구속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전체 역사를 한 책안에 쭉 연하신 게 이사야서다. 그렇게 좀 정의가 내리시고요. 우리가 욥기를 볼 때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욥기를 봤지만 이사야서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사야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사야서 51장 보죠. 16절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그늘 속에 너를 가렸나니 이것은 내가 하늘들을 심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었노라. 하늘들을 심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었노라. 이게 분명히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시온이 도시로도 나오고 성으로도 나오고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궁극에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한 요소다. 그러면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들을 놓았는데 그 위에 시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기 하늘들은 땅의 기초들을 실제 우리가 이 우주와 이 땅을 하신 것도 맞지만은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자를 잊어버리느냐? 여기 보시면은 너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인격체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게 뭐냐면은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걸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 있는 우주 하늘을 만드신 분이 사람도 만들었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죠. 맞지만은 여기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늘과 땅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구성 요소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하늘과 땅이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제예요. 이사야서 전체가.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
되찾는 것, 회복시키는 것, 해방시키는 것, 다 동일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시 해방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사야서 쭉 보면은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보면은 거기 그 학대하는 자가 13절, 그 학대하는 자가 마치 멸할 준비가 된 것 같이 네가 그의 경로로 인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그 학대하는 자의 경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학대하는 자는 뭐냐. 그렇죠. 사탄이죠. 그런데 그 사탄한테 계속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어려움은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한 개도 없으면은 세상은 그야말로 시시하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면,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백성이 되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게 쭉 나오는 거죠. 51장 21절 한번 봐봐요. 나는 내가 못 보니까 간략간략하게만 이렇게 지금 보는데,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여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취한 자여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으라.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취했어요. 무엇으로 취했죠? 선악과의 독에 취한 거예요. 또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뭘로 취했죠? 성령으로 취한다. 23절 22절 보면은 네 주 곧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는 주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주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곧 내 경로의 잔의 찌꺼기를 네 손에 거두어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막 사탄한테 두려워가 덜덜덜 떨게 만드는 그 사탄의 독소에 취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잔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되돌려 준다고요. 사탄한테. 그들은 전에 네 혼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간 그들을 위하여 네가 네 몸을 땅바닥처럼 길거리에서 눕혔느니라. 그 사탄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복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다시 찾아가시겠다는 거죠. 5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 거예요. 52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우리가 같이 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네게서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오 포로로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네 목의 띠를 스스로 풀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돈을 내지 아니하고 구속을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아스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니 뭐라 그것이 곧 나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그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7절 8절은
구원의 어떤 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 파수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파수꾼은 뭐냐? 망보는 자예요. 망보는 자. 파수꾼은 망루에서 망을 보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말씀이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봐요. 지금 있는 거 보시면서 금정역 보시면서 제가 읽는 걸 같이 한번 봐요. 52장 1절 노의 소녀에서 여왕이 될 시온. 시온이 지금은 노예인데 노예에서 여왕이 되는 바뀌는 데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이 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온이 노예 소녀에서 여왕이 되는 과정인데 시온아 깨어라. 어서 깨어 일어나 힘을 내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지극히 화려한 네 애복을 다시 입어라. 할례받지 않고 부정하기만 한 바벨론 군대가 이제부터 다시는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그러므로 네 몸에서 부끄러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네 보좌에 앉아라. 네 목을 묶었던 사슬이 이미 풀어졌으니 포로되었던 딸 시온아 너는 이제 더 이상 포로로 잡혀있는 여인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노예로 팔 때에 아무런 값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해방시킬 때에도 전혀 몸값을 줄 필요가 없다.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여호와 이런 주제로 이제 4절부터 나와요. 나의 주 하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맨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인으로 체류하였고 맨 나중에는 아수르 족속이 와서 이유도 없이 내 백성을 탄압하고 노예로 잡아갔다. 그런데 내 백성이 지금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바벨론 족속이 그들을 노예처럼 잡아가고 몸값도 전혀 치르지 않았다. 오히려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자만해져서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멸망하였다고 종일 내 이름을 더럽힌다. 그러나 이제 해방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나의 권능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내가 세계 역사에 간섭하는 날에는 내가 말할 대로 행하는 자인 줄을 이스라엘이 체험할 것이다. 보라, 내가 이미 그들을 해방하러 나섰다. 7절, 8절 해방의 희소식 이렇게 소주제를 달았어요. 성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시온을 향하여 네 하나님께서 세계의 왕이 되셨다고 외치면서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이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망대 위의 파수꾼들이 먼저 보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은 기뻐서 이미 환호성을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으로 돌아오시는 장엄한 모습을 그들은 이미 눈으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좀 쉽게 보이지죠? 그게 실제로 이 내용이에요. 네, 실제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정역은 단어된 대로 단어를 그대로 옮긴 거고 이것은 그 내용 전체를 의역을 좀 한 거고 이제 그런 차이예요. 이런 부분은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을 여기는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같이 보면은 좀은 맞지 않는. 그런다면은 시온은 우리 주님께서 시온의 왕자를 빼앗긴 거예요. 시온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나의 통치자께서 다스리시는 장소예요. 시온은. 나의 통치자가 다스리시는 그 궁궐이죠, 궁궐. 왕이 계시는 곳이 궁궐이잖아요. 이게 시온은 내 속에 있는 궁궐이에요. 그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 왕자에서 우리의 실제 주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반역을 해가지고 그 왕자를 찬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스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탄에게 그 왕자를 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찾으러 오시는 역사예요. 이 인류 역사는 잃어버린 그 왕좌를 되찾으시는 큰 대서사시라고요. 전쟁의 역사라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되지만은 본질은 내 안에 그 시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시온성, 그 안에 왕자를 다시 그분께 내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3절, 52장 13절, 14절, 15절이 이제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어요.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15절,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느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시온을 회복하시고 그 시온의 왕자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상관관계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내 종의 모습. 그분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종의 형태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종의 형태.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고 그만큼 낮아지신 상태로.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성찬한 이후에 어떤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은 분이죠. 5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메시아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시온을 회복하시는가? 그걸 53장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건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은 53장 3절에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의 사복음서의 전체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을 이렇게 한 구절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하신 분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분명히 그 시절의 사람들, 지금 이 시절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매를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매를 맞았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분명히 우리는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원수된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는 뭔가 수리가 돼야 될 고장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고장난 상태를 죽은 상태로도 표현하셨고 문둥병자로도 표현하셨고 소경으로도 표현하셨고 기머거리로도 표현하셨고 38년간 꼼짝 못하게 누워있는 환자로도 표현하셨고 손 마른 자로도 표현하셨고 여러 형태로 그 고장난 상태를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 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서에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참으로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다 자기 길로 갔다. 자기 길이 무슨 길이냐? 양심의 길이다. 그게 사탄의 길이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고.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그 길은 달콤한 길이에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은 뭔가를 나에게 줄 것 같고 희망이 있는 길 같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길은, 주님의 길은 뭔가가 죽는 것 같고, 뭔가가 힘든 것 같고, 뭔가가 어려운 것 같고, 뭔가가 깝깝한 것 같고, 육신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 자기 길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려면은, 자기 길은 닦여지지 않았어. 그럼 자기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닦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길을 새로 닦으려 해보십시오. 그런데 닦여져 있는 길로 가면 얼마나 쉬워요. 주님의 길은 주님께서 닦아놨잖아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 길은 쉬운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프리즘이 뭐냐? 육이냐? 육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채찍질 당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악소리 나잖아요. 그거예요. 입을 안 열었다는 게 무슨 그게 아니라 악소리도 안 냈다는 거예요. 비명소리도 안 냈다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내고 그 고통에 대해서 표현이 되면은 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강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고통이 와도 그것을 본인 안에서 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나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비명소리 안 낸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불만 같은 거 이런 거 원망 같은 거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망을 하시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맞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변을 하신다면은 예수님이 가장 정당하게 항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히 입을 딱 닫으시고 다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 왜 그러느냐? 나의 불법 때문에. 내가 내 길로 간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시온의 왕자를 되찾으시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을 되찾은 거예요? 아니면은 함락시킨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되찾은 게 아니에요. 되찾았다는 뜻은 원래 자기 거였는데 어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찾는 건데 만약에 되찾는다 할 때는 예를 들면은 한양도성을 임진왜란때 일본 왜구한테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뺏겼으니까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진왜란 때 궁전이 있잖아요. 임금이 사는 궁전이. 그는 덕수궁하고 창경궁 이런 것만 있었어요. 일본이 왜구가 이제 그걸 함락을 했으니까 일본 건데 우리나라 군대가 맥나라에 이제 지원을 받아 다시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되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찾아요? 그걸 되찾았다가 불태워버리고 다 이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함락시키려고 노력한다고요. 절대 너희들 막 그냥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하지 마라. 일본군만 하도록 작전도 그렇게 짜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이 자기 거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땠어요?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사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담의 세대의 시온성의 상태고 예루살렘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도시가 다 무너지고 시온이 왕자가 다 해파돼 버린 거예요. 자기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되찾으러 오시잖아요. 되찾으러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서 오셔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불타버려야 돼요. 다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복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찾은 그게 황폐해가지고 되찾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존을 하면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런 형태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사야서 52장, 53장 보는 형태로 연한 초목같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온전하게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복구할 수 있는 상태로 또 오셔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도 맞으셔야 되고요. 고난도 당하셔야 되고 고통도 짊어지셔야 되고 슬픔도 당하셔야 되고 멸시도 당하셔야 되고 조롱도 당하셔야 되고 채찍도 맞아야 되고 징벌도 받아야 되고 부상도 당하셔야 되고 고난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으셔야 되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셔야 되고 이 이유가 뭐냐? 되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자기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내 안에 시온을 건축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시온성과 그 시온의 보좌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가나안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왜? 거기에 그분께서 임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다시 통치하셔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해지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뭐야? 문을 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없이 네가 빼앗기지 않느냐? 값을 치르지 않고 네가 팔려갔지 않느냐? 그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은 스스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결국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동쪽으로 갔잖아요. 동쪽이 어느 길입니까? 자기의 길. 알죠?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요. 고통 안 당하셔도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없애셔버린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못 받게 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정한 재판 못 받고 했었겠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시온을 복구할 수 있는 상태로 되찾으셔야 되니까.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리네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면 내 백성의 범법을 위하여 매를 맞았도다. 이것도요. 아까 그 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여기 감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죠. 그의 시대에 그 사람을 걱정해준다든지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인데 실제로는 그 백성의 허물과 그 죄와 이런 것 때문에 죽으시는데 그렇지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은 사람이 없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애통하고 분하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내같이 보면은 이것들 그냥 확 썰어버리지 그냥. 이런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나와 그분의 관계. 나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직 나 때문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 때문에.
다른 것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복 주신다는 뜻이 뭐냐? 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행복이라는 단어는 간단한 거예요.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을 내가 찾아가죠. 내가 내 행복을 찾아가죠. 그런데 행복 없어요. 행복은 복을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네가 유일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그 복을 받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행복해주기 위해서 있는 유일한 길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 진리다. 사람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찾잖아요. 진리를 탐구하고. 그런데 그게 다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지금은 철학 쪽으로 가서 인본주의 쪽으로 갔잖아요. 행복해지려면은 네가 네 자신을 알고 네가 네 자신의 존귀함과 네 자신의 고귀함에 대해서 깨달을 때 비로소 너는 행복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고, 육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정신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래서 요사이 인도의 명상, 명상.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정신적인 에너지나 육체적인 에너지를 끄잡아내는 게 명상이에요. 거기에서 참다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없어요. 속에 있는 건 오직 사탄의 독밖에 없는 거죠. 9절,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같이 죽으신 거예요. 사악한 자가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누구였죠? 강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은 누구예요? 부자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7절 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는 아리마다의 부자가 왔는데, 부자잖아요. 그죠?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준비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나고 보면 좀 쉬워요. 9절,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뭐 그런 형태로 없었지만 없었으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강도들과 함께 처형되면 안 되잖아요. 강도의 반열로 처형되신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온통 우리로 보면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두신 것은 10절에 가면은 53장 10절 이사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흠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왜 그렇게 이렇게 되셨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하셨어요? 이 메시아의 고통 이후에 일어날 새로운 열매들을 보시고 내가 다시 내 아담의 세대에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바뀌는 그 열매를 얻으시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의 소망으로 이것을 이 고통을 이겨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내 속에 있는 가나안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복구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면서 자신이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 우리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죠? 구약에 보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우잖아요. 번제, 이 헌물은, 속죄 헌물은 불태우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 불 속으로. 그것을 기뻐하셨다. 왜?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이 자기 씨를 보는 이것이, 이 열매잖아요, 열매. 이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다. 그 모든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나를 위해서 하셨던 생각이었고, 일이었고, 그런 거다. 우리가 그걸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리니. 자, 해산의 고통. 해산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진통을. 산통이라 그러죠. 산통 후에는 뭐가 생겨요? 아기가 생겨요. 그 열매가 생깁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산통 후에 낳은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 산통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기가 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54장부터 66장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참 그러한 어떤 말씀들이 충분하네요. 59장 가봐요. 16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께서 어를 훈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네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과 네 시의 입과 네 시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합니다. 20절이죠. 20절이 그 뒤에 구속자가 지금은 이제 19절까지는 전쟁이죠. 전쟁을 하고 19절에는 이제 드디어 승리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그래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20절에 승리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십니다. 드디어 탈환을 하시고 시온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보면은 승리, 임마누엘 왕자께서 승리하셔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통치자로서 그 왕자에 앉으시는 그 부분이에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이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합니다. 야곱은 범법을 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유대 땅 예루살렘은 통치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성이 있어요. 그 시온성은 왕이 계십니다.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창세기 1장 3절하고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요한복음 1장하고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 어둠이 빛을 막지를 못하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리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네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네 밑으로 나오며 왕들이 네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시온이 재건되고 그 시온에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셨을 때 그 재건된 그 시온을 가진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광의 모습들이 쭉 표현이 되잖아요. 구원받는 혼의 한 모습을 60장부터 62장까지 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한번 봐봐요. 18절, 19절. 다시는 폭력이 네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네 경계 안에 없으리라.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라.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네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네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주님을 모신 혼의 상태. 이 광채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냐.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니리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또한 네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어린 자 하나가 천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내 안에 한 백성이 민족이 더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복잡 단단한 생각들이 서로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얽혀있는 그게 각각 한 개 한 개의 생각을 한 사람으로 보면은 61장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고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삼으신 의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4절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6,000년간 황폐한 곳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6절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니 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이사야서 61장 6절이에요. 또 결국은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죠. 욥은 친구들의 제사장이 됐죠. 7절 너희가 너희 수치 보상을 2배나 얻으며 욥 2배 받았죠.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기쁨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온성이 재건되면은 그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는 기쁨의 땅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지어놓은 교회가 있지만 64장 11절 합니다. 64장은 자기 자신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아요. 주님의 무궁한 권능과 영광에 대한 찬양과 자기 자신의 얼마만큼 낮은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니까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주께서는 기뻐하며 을을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를 빼고 나라고 해요. 좀 읽을 때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러나 나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나는 나의 모든 언어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나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나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나를 몰아갔나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겨주셨으며 나의 불법들로 인하여 나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나는 진흙이요 주는 나의 토기장이오시니 나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나의 본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깨달은 거죠. 오 주여 심히 크게 진노하지 마시오며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보시옵소서. 나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이걸 이제 알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구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어사오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밖에 뿌린 거예요.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어사오며 내 안에 거룩한 도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황폐하게 만들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고 이러한 황폐 속에 예수님이 가실 수 없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재건해 주십사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님은 다시 재건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11절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집 나의 집이죠. 곧 내 조상들이 가며 주를 찬양하던 집이 불타싸우며 우리가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피폐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어떤 바벨론으로 인한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AD 70년에 있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불타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본질은 뭐냐? 아담에서 일어난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황폐함, 그 반역, 그 전쟁의 결과였다는 거죠. 12절 오 주여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참으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집이 언제 불탔어요? 11절 주를 찬양하던 집이 언제 불탔어요? 불타면 어떻습니까? 흔적이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담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내 자신 안에 있어요. 66장 15절부터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16절에 보면 변론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은데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17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7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한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8절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뭡니까? 양심인 거죠. 양심으로 자기를 정결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양심에 따라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자예요. 멸망을 당한다. 이 자들에게는 15절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 바람 같은 자기의 병거들과 함께 병거가 나올 때는 뭐냐면 주님께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함께 임하여 경로로 분노, 경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책망까지요.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이 자들이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그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지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염소와 양 속에서. 염소 아니냐고요? 시편 99편 9절까지 있죠.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모든 백성들보다 높으시도다.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은 거룩하나이다. 왕의 능력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시고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부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그분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분의 정언들과 규례를 지켰도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이 창안한 것들에 대하여 보복하셨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9절에 보시면은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시온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했잖아요. 그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장소가 거룩한 산 시온이에요. 1절에 보시면 주께서 통치하시니 어디서 통치하세요? 시온성에서 통치하시니 시온의 왕자에서 통치하시니 결론적으로 시온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 왜 거하시나?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곳이에요. 통치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곳이에요. 왕이 계시는 곳이에요. 실제 시온성은 셋째 하늘에 있죠. 그 시온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경배드리고 그 안에서 찬양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시온성이 재건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시온성에서 나오는 그 통치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분의 백성이라 하는 거죠. 왕이 명령을 하는데 왕은 명령은 명령이고 나는 내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 자는 사형이에요. 왕명을 받들지 않는 자는 사형이라고. 그만큼 자기의 생각이 무서운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야말로 참되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게 옳다고 또 느끼는 거예요. 지금 보셨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쓰러시는 그 대상일 뿐이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